1972년 6월 8일 베트남의 트랑방 마을에 미군 전투기가 네이팜 탄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베트공들이 트랑방에서 사이공을 잇는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그곳을 폭격했습니다. 네이팜 탄은 거대한 불을 일으키는 폭탄입니다. 그 폭격으로 마을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9살 난 소녀 김푹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3살짜리 동생과 9개월 된 동생 그리고 2명의 사촌이 죽었습니다. 네이팜 탄이 터지면서 김푹의 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소녀가 입고 있던 옷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치고 있는 저 여자아이가 바로 김푹입니다. AP통신의 닉 우트 기자는 강력한 반전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진으로 1973년 푸리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미국은 이 소녀를 제향군인의 날, 베트남 참전 용사의 날에 초청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와 아픔을 씻고 화해하자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네이팜 탄을 트랑방 마을에 떨어뜨렸던 존 플리머라고 하는 조종사입니다. 존 플리머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이 사진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린 소녀가 끔찍한 화상을 입었다는 생각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당시의 심정을 플리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죄책감, 내 영혼을 부숴버릴 것 같은 끔찍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보니 잡지, 신문, 텔레비전 등 온 천지에 그 사진이 널려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사진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대한 후 24년 동안 나는 절망감에 빠져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2번이나 결혼했지만 2번의 결혼은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서장애가 심해서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랜 세월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리머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녀가 제향군인의 날, 베트남 참전 용사의 날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플리머는 그 소녀를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 소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냅니다. 플리머는 제향군인의 날 행사장으로 그 소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푹은 그날 연설에서 베트남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회상하며 이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때 입은 화상으로 17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고통과 충격으로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할수록 제가 더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술을 피고 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 절망과 죽음의 감옥에 나를 가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던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의 상처와 고통을 싸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 사람들, 특히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을 죽도록 미워한 저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제 입에서
미국 사람들과 미국을 용서하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그날 우리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함께 선한 일을 하자고 말입니다. 그날 킴북의 연설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이 킴북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가 바로 존 플리머. 킴북이 살고 있던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 조종사 존 플리머였습니다. 이 존 플리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단상 쪽으로 나가서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킴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킴북과 존 플리모의 사연을 알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킴북은 두 팔을 넓게 벌려 존 플리모를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당신을 용서했어요. 존 플리모는 그때의 만남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트랑방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 조종사 존 플리모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용서를 경험한 후에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킴북은 1992년 결혼하여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캐나다 토론토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킴북은 세계 평화를 위한 명예대사와 UN 어린이 대사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쟁 고아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해서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지난달이죠. 독일의 드레스덴 평화상 재단은 쿵 여사에게 평화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녀가 전쟁 중에 폭탄과 지뢰 때문에 다친 아이들을 지원하고 폭력과 혐오의 반기를 들었으며 유네스코 활동을 앞장서서 지지하는 등 세계 평화에 이바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킴풍 여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복수와 증오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인류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녀의 위대한 행동이 전 세계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수상자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네이팜탄 소녀로 불려지며 전쟁의 공포와 증오를 이겨내고 전 세계를 상대로 용서와 화해를 주창해온 평화운동과 김풍 여사의 삶 자체를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 김풍 여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서 혼자 있을 때 나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일까요? 24년 동안 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게 하는 힘,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는 힘, 미움과 증오를 사랑이 되게 하는 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꾸었던 악몽에서 깨어나는 힘,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사랑이 되게 하는 힘, 그것도 바로 용서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 그것도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용서는 사랑만큼이나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용서 이야기보다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 주제는 용서보다는 복수입니다. 복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명기 19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수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복수를 정당화하라는 법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복수를 미화시키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복수가 용서보다 훨씬 쉽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크게 용서할 수 있고 작게 용서받은 사람은 작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용서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서한 게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용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용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용서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의 첫째는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용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건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모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먹게 한 것이 내 잘못이었다라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은 자기 잘못을 하와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립니다. 하와 역시 아담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뱀에게 자기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서도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자기 잘못,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덴 동산의 비극은 아담과 하와 모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희생양을 찾아서 자기 잘못을 그 희생양에게 떠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죄를 범했음에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들통이 나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운이 나빠서 자신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죄를 범하는데 나만 운이 나빠서 그렇게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뺌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힘없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기도 합니다. 결국 자기 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때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보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일까? 그건 용서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용서받아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죄가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용서는 우리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도 크게 고민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 끝에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풀이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490번 용서하면 된다라는 말일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잘못한 사람을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베드로 참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보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용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모름지기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용서의 횟수나 양,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많이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하나 생각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도 용서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입니다.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이것은 6,000일 동안 일한 싹, 즉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입니다. 이 액수는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20년 동안 일한 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말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은 우리가 우리나라로 생각해서 오늘날 일단 그냥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3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돈은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입니다. 즉 빚이 3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돈은 무려 3조입니다. 3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래서 한 푼도 안 받고 이 엄청난 빚을 모두 다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우리가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면 500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3조 원이나 되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3억으로 이렇게 낮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10,000달란트가 3억으로 치면 100데나리온은 500원입니다. 3억 탕감받은 사람이 500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3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500원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곧 갚아주겠다고 손이 발이 돼도 빌었는데 비정하게도 그 친구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3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500만원 빚진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참다 못해서 그 주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어처구니 없는 그 행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은혜도 모르는 이 악한 종을 불러서 다시 말합니다. 본문 32절과 34절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5절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신학자여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먼드 니버는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용서고 끝까지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줄루족의 추장의 아내가 구세군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그녀가 교회에 가는 것을 극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장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아내를 잡아다가 죽도록 때리고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남편은 아내를 버린 곳에 가고 왔습니다. 아내는 부러진 잡목가지 밑에 깔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당신을 용서하도록 나를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전적인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 가지고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을 지내며 나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